미스버운동의 주역교회, 거기에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미스바 운동이다 할 때는 이번 주 메시지를 주셨습니다만 참 복음 운동, 참 복음을 회복하는 그런 정인으로 써야 되겠죠. 우리는 답을 가진 정인들입니다. 그래서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 원래 제목이 그런데요. 지난주에 예수 영접에 대한 메시지를 했습니다만은 영접한 자들이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 새신자 때였는데 영적으로는 갓난아이죠. 태어났는데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문제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갈등할 수 있겠죠. 궁금증이 생기겠죠. 신물은 바뀌었는데 모양은 그대로라.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 이어서 강조되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송철호 시장님 3년 만에 시장 되기 전에 교회 한 두 번 오셨다가 약속한 대로 교회를 다시 방문을 했었습니다만은 처음 교회 오셨을 때 예의상 오신 것 같아요. 인사로 시장 선거 하니까 앞에 앉으셨는데 마침 그때 제가 만든 영상을 틀었어요. 한국 교회사에 대한 영상. 그 한국 교회 영상을 보면 순교자 조기철 목사님 그리고 한상동 목사님 이런 인물도 나오거든요. 안희숙 여사 이런 인물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인물이 툭 나오는데 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어쩐지 예배 끝나고 바로 안 가고 그 영상까지 다 보고 가셨거든. 또 보다가 조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렇게 나오니까 이분이 눈물을 막 쏟는 거예요. 하염없이. 지금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닌데 꼭 이유를 몰랐죠. 제가 서울 가 있는데 전화 왔어요. 밤에. 왜 전화 왔냐? 고등학교 때 부산 초량에 있는 사멸교회 한상동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고등부를 다녔어요.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자기가 목사 돼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불신가정이라 집에서 막 핍박 가운데 가출까지 했대요. 그러다가 저 주기철 목사님 묘소에도 가보고 저 경남에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니까 한상동 목사님 목회를 하셨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다가 집안 불신 가정에 그게 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변호사 안 돼서 목사 됐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젊을 때죠. 지난주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선생님 은사님을 저 거창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은퇴하시고 올해 집을 지어서 제자들 초청을 했어요. 갔는데 제 1등으로 도착을 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선배라 분해고등학교 12기 저는 24기 그러면서 쭉 대화를 하다 보니까 분해고등학교가 저기 기독교 스쿨 아닙니까? 그때 제가 채플 시간에 메시지를 하시던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요. 담임 목사님, 담임 선생님, 목사님 아니고 담임 선생님, 국어 선생님인데 같은 선생님 밑에요. 반갑잖아요. 근데 그 고등학교 때 도전을 받고 이분도 고신대학 시험 제가 합격했어요. 신학교. 근데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느냐? 불신 과정에서 3일 단식 기도를 하나님 한데 응답이 없더래요. 그리고 그 길로 신앙을 포기해버렸어. 지금까지. 송철호 시장님, 우리 심상륜 초등학교 선생님. 근데
거기에 대한 젊을 때 뭔가 여기에 대한 이런 제가 이런 얘기를 주일날 유목사님께 보고를 했더니 유목사님 일부 서론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누구 책임이냐? 교회 책임이요. 참 복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지 못했어요. 그런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낙심자들. 왜 그렇죠? 참 복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서 생명을 심어야 되는데 생명을 못 심었어.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그런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몇 사람 더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만날 때는 5가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정확한 복음 전달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기회 잡으려고 기도 중입니다만은 우리 송초로 시장님이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 보시면 돼요. 우리 초등학교 은사님 지금 제가 영상 일단 보내드렸습니다만은 기도하고 있어요. 정확한 복음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치? 누구를 만나든지 첫 번째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신앙생활의 올바른 출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부터 되어질 때 신앙생활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안 그러면 전부 종교생활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왜 힘을 잃었냐?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생명운동을 잃어버렸어요. 생명 없는 거예요.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 허덕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받았으면 그렇지? 왜 말씀운동 해야 되느냐? 그동안에 치유받을 게 있어요. 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뭐 삶의 문제, 뭐 경제 문제 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과 12가지 영양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으로 확립되지 않으면 자꾸 넘어집니다. 그지? 그리고 예수 믿고는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가 잘 가다가 어느 날 딱 무너진다. 왜 그렇습니까? 치유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지? 근본적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복음 메시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보면 엉뚱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5가지 키라고 얘기하는 확신, 올바른 확신이 전달돼야 돼요.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기도관, 잘못된 신앙관 많아요. 그거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치유한다고 전사님하고 같이 사역하다가 자격 문제 와버렸어. 병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손발을 못 쓸고 뭐 어렵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강의하신 내용이 있거든. 그 탭 사라. 그래, 올바른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구원이 뭐냐부터 쫙 설명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 들어라. 하루에 하나씩 듣고 예배드리고 그럼 한 5일 걸리겠지. 이틀 만에 나와버렸어.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그럼 왜 문제가 옵니까? 영적 문제 가진 사람도 없는데 왜 내가 그게 없습니까? 내 속에 올바른 복음이 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 확립돼 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구원관부터 5가지 올바른 확신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확신이 생길 때부터 응답 옵니다. 올바른 응답이. 확신이 생길 때부터 올바로 증인되는 거예요. 그죠? 이 3가지가 기본이 되어질 때 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딱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게 숨겨진 문제에 대한 치유, 복음으로만 치유됩니다. 말씀으로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 위에 반석 위에 굳게 믿음 씌워줘야 돼요. 이거 하고 나면 완전 승리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응답받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 이 속으로. 그럼요, 한번 전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삶입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전도자의 삶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현장에 사람을 만날 때는 5가지는 꼭 생각해야 되고 5가지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많은 대상자, 사명자들이 있는데 이 길을 몰라서 그냥 왔다, 그냥 살다, 그냥 죽어간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전도의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을 만한 기본 메시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의 뿌리가 든든할수록 그 다음 걸 할 수가 있어요. 그지?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는 5가지 계속 말씀합니다만 이 비밀을 가지고 올바른 참복음을 빛을 비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완벽한 응답소를得하라 묵상. 이제는 현장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복음운동 확산해 가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뺏겨버린 문화를 찾아오는 것이다. 지금요 점점점 한국교회 주일학교 문 닫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학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구 혹은 이제 출산율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학교 심각하거든. 이제 저 웬만한데 문 닫는 학교 엄청 많아요. 옛날 제가 저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운봉초등학교 6학년 7반 6학년 8반까지 있었어요. 그래 6학년 8반까지 했는데 한 반에 60명 아닙니까?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60명, 61명. 지금은 한 학년에 그지 30명도 안 돼. 20몇 명, 20몇 명 있는데 3반밖에 없어. 그만큼 인구가 줄었어요. 출산율이 그만큼 줄었어요. 뭐 심각합니다. 예.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주일학교는 감소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심각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문화가 뒤처져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복음 전에 교회에 올 수 있는 환경도 안 돼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뭘 시작했냐?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래, 거기서 따온 거지. 설명하기가 참 좋아. 그래,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다. 불신자들이야 자기 그저 좀 퀄리티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보람 있게 살려고 또 행복을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서 뺏겨버린 거 찾아봐라. 화요일날 모이는데 지금 뭐 굉장히 부흥 중입니다. 랩런트들 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모이면 악기 가르쳐주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장비를 준비합니다만, 예, 이래가지고 미션을 주려고요. 야, 11월 16일 화요일은 미니 콘서트다. 콘서트 이름 내가 지었다. 우리끼리 슈퍼밴드 그래가지고 USB 콘서트 우리끼리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백기타, 베이스기타 뭐쫙 이런 괜찮죠? 우리끼리 슈퍼밴드다. 8개 팀이 있어요. 저 대구에도 한 팀 챙겨가지고 그래가지고 팀 만들어가지고 초짜들이요 지금 곡 다음 주까지 곡 선정해가지고요 한 달 동안 한 곡 연주하려고 요거 콘서트 해야 되니까 맹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면요 금방 실력 늘어버려요. 금방. 요즘 우리 랩런트들이 찬양 연주하는데 분위기 조금씩 틀리죠. 달라지고 있을 겁니다. 벌써 시작인데 그래요. 분위기 좋습니다. 자기들끼리지. 분위기는 완전히 저 TV에 하는 슈퍼밴드 이상이라 자 모여가지고 다음 주 곡 뭐 이거 하겠다고 그렇겠죠. 왜? 문화를 정복하려면 문화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정착하면 이걸 본격적인 전도의 문으로 활용할 겁니다. 이래 놓고는 성탄절 지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날짜 아직 안 정했습니다만은 공연할 겁니다. 소규모 곡 연습하고 있어요. 다 좀 어떻게 할지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불신간에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왜 문화를 하느냐 여러 가지 좀 설명하면서
준비를 할 겁니다. 뭐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응답을 가지고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바른 걸 심고 바르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매주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하는데 랩런트라고 이게 통해요. 알아먹기 시작하거든. 기적이 날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랩런트를 통해서 이제 문화 정복하는 시간부터 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밴드 가지고 시작했습니다만은 그것뿐만 아니고 각종 하나님 주신 달란트들, 그지? 조금 자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교회는요 매일 모여야 돼요. 이런 모임 저런 모임, 그지? 랩런트들이 모여서 뭐 이제는 자율학습도 거의 없어지잖아요. 분위기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요 공부도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앞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만.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뭘 해야 되느냐? 방주 운동을 해야 돼요. 네피림 시대의 영적 문제를 막는 길, 다른 길이 없어요. 방주 운동. 이스라엘을 지파마다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치? 이게 뭡니까? 지금으로 치면 다락방 해야 돼요. 방주를 안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지? 그리스도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현장에. 현장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 있어요. 5가지 기초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준비를 딱 해놔야 돼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때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릴 시간 정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완벽한 응답 축복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현장의 다락방 지구에 시간을 정해 놓을 때 그곳에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네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현장에 흑암세력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 역사를 300군데에다가 원격적으로 할 겁니다. 예,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걸 다락방의 3요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줄 영혼을 붙이는 거예요. 구원 받은 영혼을. 영혼을 붙이면 이 5가지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메시지를 준비해서 그 현장의 사명자들을 전도운동의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사역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재생산.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를 영접했는데 궁금한 게 많아요. 질문. 우리는 여기에 답을 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지? 무슨 질문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빚을 실컷 져가지고 이제 무너질 만큼 무너졌는데 예수 믿었는데 빚이 그대로 있다. 어떻게 합니까? 병 들어가지고 더 이상 안 돼. 손 들고 주 앞에 왔는데 질병이 치유가 안 되고 그대로 있다. 어떻게 합니까? 정신문제 그대로 있다. 어떻게 합니까?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질문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됩니다. 자,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언제 시작되었으며 언제 끝이 나느냐?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언제 시작되었으며 언제 끝이 납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그렇죠? 그때 시작됐습니다.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떠나면서 시작되었어요.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끝이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 원한다. 끝이 없어요.
그 인간의 문제예요, 이게.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예요. 다르게 보면 해결 안 돼요.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답이 없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12가지로 함정과 틀과 올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정확하죠? 그러면 이 인간의 고통은 왜 시작됐는가? 이게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떠났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 가운데 빠진 거죠. 그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눌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죄를 고쳤다. 제가 복음 받고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눌려가 있구나. 복음을 알기 전에는 저는 저희 가문에, 저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늘 고민이 됐어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깨달으신 거예요. 우리 집안의 문제, 이 문제구나.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자정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로 갈 길을 열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버렸어요. 단번에. 제사장이시다. 잘 아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죠? 옛날에 다락방 초창기에 대학의 어떤 사역자가 지금은 저하고 나이 한 살 많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유광수 목사님께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시고 사역자인 전사님께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것 같은데 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고. 왜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사물의 죄악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질고를 담아 우리가 그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가다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8장 15,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셨다. 그렇죠? 문제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게 문제거든. 왜 안 믿어집니까? 복음이 이해가 덜 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체험이 덜 된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합숙훈련 방장을 갔는데 그 합숙훈련 받고 방에 16명인가 1층, 2층 침대에 쫙 둘러 앉아가지고 방장이 오늘 메시지 정리해 주잖아요. 그럼 복음 들었으니까 하루 종일 쭉 정리를 해주는데 두 사람이요 꼬박꼬박 졸아요. 열 몇 명이 있는데 정리해 주는데 두 사람이 졸아. 저 두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나 따로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회하고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사님 만들이 그 북스토어에 앉아 있는데 내가 부르도 안 했는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온 거예요.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임마누엘 교회 부산에 있습니다만, 전사님 저는 이상하게 그리스도 얘기만 누가 하고 예배 시간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계속 그리스도 얘기만 들으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잠 오는데 어떻게 해? 그걸 상담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뭐라 했겠습니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내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설명했지. 어떻게 해결됐냐? 자, 영접하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 기도하고 축복해서 보냈어. 보내고 났더니 두 번째 조는 사람이 딱 시간 맞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붙였지. 이분은 다른 교회 다니는. 거기 다른 교회 다니는데 이분은 주일학교 교사라. 뭘 상담하느냐? 전사님 저는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일주일 동안 애들을 가르치려고 일주일 동안 너무 열심히 준비한대요.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준비를 쫙 해가지고 주일학교 애들 앞에 딱 서면 백지가 된대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계속돼 보세요. 그거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 예수 영접해. 그 다음 시간 저녁에 제가 메시지 끝나고 이제 정리하는데 두 사람이 눈이 초롱초롱해졌어요. 예, 자기들 문제 해결됐어. 나중에 저한테 또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체험된 거예요. 생명, 복음이 들어가는. 그 북스타에 앉아 있는데 다른 날일 거예요. 여학생인데 대학생이라 모태신앙 상담할 게 있다고 저한테 왔어요. 왜 그러냐? 전사님, 자기 친구래. 자기 친구 이런 친구인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고 얘기해봐라. 자기 친구가 모태신앙인데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을 갔는데 남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사귀어가지고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안 시키고 그 어머니가 뭐 이혼시키고 애를 지어버렸어. 어머니가. 그 어머니 권사님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러니까 양심이 애를 지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지었다. 이 양심이 같이 와가지고 얘가 그때부터 시달리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 합숙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자녀라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서 눈치 보니까 지 친구 얘기를 하는데 지 얘기 같아. 그래, 모태신앙 잘 들어봐라. 너 혹시 마태복음 읽어봤냐 1장? 그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오잖아. 계보가. 그지? 어디부터 14대 먼저 아브라함부터 먼저 나오잖아. 예. 근데 거기 여자 5명 나와. 동정녀 마리아 빼고 4명 혹시 아냐? 그랬더니 예?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인이 누굽니까? 누구요? 그 다음 다말. 그 다음에 뭐 마리아는 좀 빼고 자 4명. 다말이 그지?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그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예.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술집 여자라. 기상 라합.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요 이방인들을 짐승으로 취급합니다. 이방 여인 룻. 그죠? 마태복음 1장에 그러면서 밧세바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래 나옵니다. 다른 말로 너의 아내. 엉망이네. 그 시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어찌 보면 뭐 여기 있는 첩골의 첩. 너의 아내. 야 엉망이네. 내가 그랬어요. 야 육신적으로 보면 네가 훨씬 낫다. 야. 근데 아니야. 인간은 똑같아. 우리가 볼 때 죄가 크고 작지 똑같아. 그걸 원죄라 그런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같이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이 구원의 기준이 뭔 줄 아냐?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딱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얘기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어때? 그리스도가 믿어져? 믿어지는 것 같아요. 영접하자. 영접기도. 어때? 이제 하나님 자녀라 확신이 들어? 확신이 든대요. 근데 조금 눈빛이 뭐 흔들리길 걱정하지 마. 지금부터 살다가 그지? 앞으로 우리가 지 얘기 맞잖아요. 이 얘기 니하고 내하고 하나님밖에 아무도 몰라.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누구냐 물어보길래 안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줄 이유가 없지. 니하고 내하고 하나님만. 그리고 많이 놀아봤으니까 알겠네. 별 재미도 없잖아. 그래 같이 이렇게 살지 말고 너는 하나님 자녀야.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 받으면 돼. 이걸 얘기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상관없어. 필요 없으면 얘기하지 마. 하나님이 정인으로 얘기하시면 얘기해. 왜냐? 네 같은 동생들이 많아. 너는 정인이야. 정인으로 서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혹시나 나중에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해야 되냐 말이야. 그런 걱정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마. 아무 상관없어. 고민하지 마. 하나님의 성령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인도하실 거야. 이 친구가 그 대학원 다녔는데 그때 대학원에 전도문 엄청 열렸어요. 왜? 정인. 그지? 확신. 답을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됩니까? 주인을 바꿔라.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죽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영접하고 나면 당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가나 혼인잔치에 나왔어요. 주인을 바꿔라. 그리스도가 내 손님으로 와 있으면 안 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그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정인. 그렇죠. 현장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사 그냥 죽어요. 답이 없었어. 우리는 답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게 우리가 이런 사람 살리는 메시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전도 운동을 위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 있어야 돼요. 1992년 2월 저는 신학교 갔는데도 이런 확신이 없었어요. 다락방을 처음 만났습니다. 메시지에 대한 확신. 첫날 저는 현장의 다락방 첫날 깨졌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데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제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만큼 그렇지 계속 전도의 문을 지금 전 세계로 제자로 감사하죠. 체험하게 하신 음부에 건시지 못할 것이다.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잖아요. 감사하죠. 말씀 그대로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앞으로 기도 제목 주시는 대로 계속 응답될 것으로 저는 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한 번의 만남이 저를 바꿨어요. 시스템으로. 메시지가 정인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살려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모르고 있는 불신자 깨워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살고 있는 기존 신자 깨워라. 뭘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정인. 응답받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인으로 서게 하시되 이 시대 미수밥 운동에 주역교회답게 참 복음 운동에 참 전도 운동에 쓰임받는 주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